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PPT 화면 부탁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눈 감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혹시 PPT 화면에 나오는 저분의 이름을 아시겠습니까? 저분은 성산 장기려 교수입니다.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보금병원을 세우셨고, 우리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저분은 원래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성대, 오늘날 서울대 의과대학에 들어가셔서 이제 의사가 된 분인데, 이분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내가 경성제국대학 의과대학에 들어가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이렇게 의술로 잘 섬기는 좋은 의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은혜 가운데 합격을 했고 또 좋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6.25 전쟁이 나면서 부산으로 피난을 오죠. 거기에서 보금병원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무료로 의술을 펼치는, 그리고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로 평생을 헌신하셨던 분인데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1994년에 고신대학교 의과대학하고 그리고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의과대학 학생들하고 신학대학원 학생들하고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놀랐습니다. 나중에 놀랐는데요.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위에 옥상에 무슨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사는가 안 사는가 무슨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장기려 교수님이 평생을 사시다가 이제 소천을 하셨죠. 집도 한 채 없이. 그렇게 평생을 이렇게 남을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조용히 홀로 이렇게 주무시다가 또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분에게 남은 돈이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었는데 나를 간호해준 분에게 주십시오 이런 유언을 또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에 있는 그 도로 앞이 도로가 이름이 장기려로입니다. 도로 이름이 장기려, 박사를 기리는 의미에서 장기려로 이렇게 해서 그 고신대학 앞에 대학 신학대학원 앞에 이렇게 도로가 이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생각은요, 말씀은 성경의 압축 요약입니다. 성경을 압축하고 압축하면 한 문장으로 말하라 라고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게 구체적인 사랑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입만 가지고 하는 사랑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입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할 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 중심이 뭐냐? 말씀 중심이에요. 하나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인가? 부족하지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믿음생활 잘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칭찬받고 상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기동현 교수님의 주일신학 특강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죠. 지난주에 들었는데요. 네, 만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내셨는데 그들이 나올 때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가지고 나오지 못했죠. 그리고 광야 생활은 무려 40년입니다. 어떻게 한 번 이사하는데 40년 먹을 거리를 챙겨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죠.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이지라는 뜻인데요.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호멜, 리터로 말하면 2리터씩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당 2리터씩에. 예. 그래서 그 만나를 이제 거두었는데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루 지나면 못 먹는다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내일 먹을 양식이 걱정이 되니까 남겨두고 한 거죠. 그러면 벌레가 생기고 썩는 냄새가 나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여섯째 날, 그 다음 날이 이제 7일째 안식일이잖아요.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당 4리터씩 거두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토요일에 2배로 거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된 거예요. 7째 날이 됐는데 예전 같으면 음식이 썩어야 되죠. 만나가 썩어야 됩니다. 하루가 지나면 썩으니까,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니까. 그런데 안식일이 되었는데 남아있는 음식이 썩지 않은 거예요.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끊임없이 내려주신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6일째는 이틀을 거둘 수 있는 양을 거뒀는데 썩는 냄새가 나지 않고 벌레가 생기지 않고 먹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40년 광야 생활에 하나님은 교수님이 되시고 광야는 강의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 인생을 먹이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40년 동안에 뼈저리게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한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도 나의 자녀들의 장래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요즘 여러분 유튜브 보십니까? 핸드폰으로 유튜브 제가요 사실은 이제 한 주 이전까지만 해도 자주 봤습니다. 뭐 극한 직업 같은 거, 뭐 이런 거, 또 여러 가지 뭐 또 이렇게 또 필요 없는 것도 뭐 이게 보다 보니까 자꾸 클릭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하루에 막 정신없이 볼 때는 한 2시간씩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렸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튜브 동영상을 한 주간 제가 전혀 보지를 않았습니다. 굉장히 유익했죠.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에 들어가면 수십 분, 수시간이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건 생활에 도움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절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면서 성경을 더 보게 되고 경건서적을 더 보게 되면서 저희 아주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에 권사님께서
제 아내와 잠시 이야기하는 그 대화를 제가 서재에서 들었는데요. 이제 사위의 차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니까 사위의 이제 차도 바뀌면서 부인승 이렇게 되었다. 그런데 좀 더 크면 이제 더 큰 차로 이제 바꿔야 되겠죠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작은 차도 많이 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같이 겹쳐서 앉을 수 있죠. 그러나 장성하면 뒤에 두 사람만 앉으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더 이상 앉으면 불편해요.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의 몸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아주 좋은 몸은 아닙니다. 그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런 몸이에요. 이 몸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게 되는 몸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죠? 네. 때에 맞게 우리가 물론 죽음이라고 하는 이 순간을 지나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한 관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몸은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 병들지 않을 몸, 영원히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게 되는 그 몸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차도 시간이 지나면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롭게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 가지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배하는, 기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가르치고 강론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저 그림 어디서 많이 봤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저 그림에서 많이 봤다. 다 보셨죠? 어디에 있는 그림일까요? 우리 교회 달력에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달력에 9월 달력에 있는 그림입니다. 제가 사진을 딱 찍었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좌우에 막 이렇게 붙여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몇 구절이나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소중하면 마음에 새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 운전하는데요. 어디 운전하러 갈 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그 지도가 없으면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지도만 있으면 찾아갈 수가 있어요. 어디든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여러분 비 오는 날에 와이퍼가 작동되지 않는데 운전해 보셨습니까? 비나 눈이 오는 날에 와이퍼가 자동차 앞유리에 있는 와이퍼가 작동이 되지 않는데 운전을 한다. 이건 뭘까요? 운전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사고가 납니다. 왜냐하면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인도하는 방법은요. 성경과 성령이에요.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에 운동력이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막 찔려요. 그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안 보는 이유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멈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막 용기가 생기게 하고 힘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막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정말 과일을 잘 맺은 그런 나무 보셨습니까? 야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실 때 있죠. 그러면 그 과일을 잘 보면요. 가지는 줄기에 정확히 붙어있고 줄기는 정확하게 뿌리에 정확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잘 불고 물이 잘 이렇게 또 빠지는
그런 곳에서 자라는 그 과실수가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깊이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뿌리에서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에서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야 삶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고 바른 열매를 맺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이 몇 구절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럴 리 없지만 내가 얘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을 한 구절 기억하면 내가 100만 원씩 줄게. 너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한번 기록해보렴. 내가 한 구절당 100만 원씩 줄게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몇 천만 원이나 타가시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이제 한 40대 그 이전에 흰머리가 이렇게 나면 아이들한테 아들아 아빠 머리 하나 흰머리 하나 뽑으면 10원 줄게.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한 100원씩 이렇게 받아간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뽑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제가 영원에서 목회할 때 아이들한테 하나에 10원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아르바이트를 시키면 아이들이 이렇게 뽑았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실 일이 절대 없지만 얘들아 내가 성경 구절 한 구절 외우면 내가 1000만 원을 줄게. 한번 다 기록해보려고 하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000만 원? 그런데 그 다음에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1000만 원짜리가 되겠죠. 혹은 100만 원짜리가 되겠죠. 막 창세기 출애굽기마다 막 쫙 말씀을 기억하면 한 구절에 1000만 원이라면 여러분 몇 억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창고에 새기려고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는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으니 이 말씀이요 너무너무 저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때로 여러분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할 때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있죠. 나보다 나이가 어린 것이 이러면서 네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직급이라면 세상에 직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인정해야지. 저 사람은 오죽하면 부탁을 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상황을 인내하는 거죠. 그죠?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하고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데 내가 막 분노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이죠. 야, 예수님은 날 위해 목숨까지도 이렇게 주셨는데 주님 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 정도 자존심 내가 못 내려놓겠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을 위해서 납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무너지면 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는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여놓아야 됩니다. 붙여놓으세요. 알겠죠? 여러분 매 주일마다 우리가 우리의 암송할 말씀 있잖아요. 적어도 암송 못해도 그죠? 붙여놓고 매일매일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소리내서 읽으세요. 읽으면 뇌에 작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우리 군인들 젊은 군인들 복명복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따라하는 거예요. 자꾸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뇌에 더 입력이 잘 됩니다. 암송하는 구절을 자꾸 암송하면서 다녀보면 확실히 암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내 읽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는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데살로니가 2장 19절 20절 말씀을요 얼마나 자주 묵상하는지 몰라요. 야, 내 영광이 무엇인가? 내 기쁨이 무엇인가? 너희가 아니냐라고 했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9월 기도 제목 달력을 가지고 늘 기도를 합니다. 금요일에 나오면 한 주 동안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또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소망을 줍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법과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려 했습니다. 이 말은 날마다 주야로 아이를 학교 안 다니게 하고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은 예리하게 정확하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지 못하면 길어지는 거예요. 분명하지 못하면 자기가 명쾌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해하면 짧게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명쾌하게 먼저 이해를 하고 가르치라 이런 뜻이에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자녀로 둔 우리 집사님 두 가정에 제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책을 줬습니다. 집사님 불주론히 읽고 계시는 줄 압니다. 거기 보면요, 그 세계관, 세속적 세계관은 뭐냐면 절대자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다 상대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나 보험자의 가치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영혼이 존재하나 죽을 때 사라진다고 가르칩니다. 영혼이 사라지니까 심판의 대상이 없는 거죠. 예,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속적 가치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 속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쾌하게 알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 정, 의 요소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단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단다. 분명히 우리가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무하마드 알리가 한 말이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네. 그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명쾌하게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 사진은요 뭘까요? 신호등이죠. 신호등은 운전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행자에게도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필요합니다. 신호등 다 잘 봐야 됩니다. 운전자는 저 신호를 보고 가야 됩니다. 보행자는 저 신호를 보고 또 멈춰야 되기도 하고 가야 되기도 합니다. 신호등은 왜 있는 걸까요? 1번 눈으로 보라고, 2번 지키라고. 지키라고입니다. 네, 눈으로 잘 보고 지켜야 됩니다. 조금 빨리 가려다가 정말 빨리 가는 수도 생깁니다. 그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요, 얘들아 죽을 때 효도해야 된다. 신호등을 꼭 지켜야 된다. 너희들이 신호등을 지키다가 죽으면 효도가 되지만 신호등을 안 지키고 가다가 죽으면 너희는 죽을 때도 불효하는 거야. 그렇게 사회선생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신호등 지켜야 됩니다. 이 삶과 죽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신호등이에요.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서라고 하면 하고 싶어도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세상의 신호등을 잘 지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호등도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서도 유언으로 말씀하신 내용, 평소에 하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들아 공부하고 놀아라 하는 말을, 아들아 놀고 공부하라, 놀고 공부하는 거하고 공부하고 노는 것은 똑같은 내용인데,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 어려서 자기 어머니가
리어카를 그런 행상을 하시는 야채를 파는 분이 있는데 늘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들아, 공부하고 놀아라. 숙제하고 놀아라. 그랬다. 숙제를 다 하고 놀아라.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하고 교수가 됐다고. 놀고 공부해라. 놀고 난 다음에 공부해. 이거 하고 숙제하고 놀아라. 하는 건 다른 겁니다. 똑같은 거지만 우선순위만 바뀌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유학을 갔다 오고 교수가 될 수 있다. 어머니의 한마디. 행상을 하는 어머니였지만 숙제하고 공부하고 놀아라 하는 그 말을 듣고 했더니 자기가 오늘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 한마디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먼저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복과 장수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왔냐 하면 구약의 레위기 19장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서 왔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레위기 19장 17절과 18절에서 온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보면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그림을 보면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 이 사진을 보시면 저 사람이 누군지 알겠다. 그죠? 네, 가인과 아벨입니다. 하나는 받아들여진 제사고 하나는 거부된 제사입니다. 아벨은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가 거둔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가인은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매우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자기 동생에게로 향합니다. 왜 내 동생의 제물은 받고 왜 내 제물은 안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원망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쌓이다가 결국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싹터서 살인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예레미야 7장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예수님도 인간의 악한 생각과 살인과 회방이 모두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가 늘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안 되면 기도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 요청,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분노나 원망의 이런 감정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웃을 견책하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을 책망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요. 또 아까처럼 분노의 감정을 가졌던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견책하라 하는 말은 이렇게 사람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회록을 썼던 오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웃들을 이렇게 가끔은 동역자들을 초대해서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 테이블 앞에 이런 글을 써놨다고 합니다. 여기 없는 사람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기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의 허물을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글을 탁 붙여놨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좋은 식사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거기 없는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뒷담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독약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가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 몸에 안 좋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또 먹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여기 없는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딱 붙여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런 것, 이웃의 어떤 허물이나 그런 죄에 대해서 항상 입을 닫고 있어서는 또 안 됩니다. 견책을 해야 할 때는 해야 됩니다. 잠언 17장 10절입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린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총명하다는 말은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저 PPT에 보시는 저 화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전쟁통에 자기는 왕궁에 있으면서 어느 날 왕궁의 옥상을 거들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한 아리따운 여인을 보게 되고 신하를 시켜서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우리야 장군의 아내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야 장군이 전쟁에 나가 있는 것을 알고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간음죄를 지은 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야 장군이 전쟁 중에 있는데 그를 왕궁으로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아내에게로 가서 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죄가 자연스럽게 덮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야라고 하는 충실한 부하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다음날 우리야 장군을 불러서 왜 집에 가서 잠을 자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왕이시여, 지금 요압 장군과 나의 수하의 부하들은 지금 전쟁통에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째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이렇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다윗이 그를 전쟁터로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서신을 하나 보냅니다. 최전방에 우리야 장군을 서게 하고 그로 죽게 하라. 이게 다윗이 지시한 내용입니다. 충실한 아내를 죽이기 위해서, 충실한 그 신하를 죽이기 위해서 살인 교사죄를 하는 겁니다. 그를 죽게 하라. 최전방에 서고 성 아래에서 싸우게 하라. 자기의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 교사죄를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다윗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아니, 그런 사람은 죽어마땅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나단 선지자가 최고의 권력자 다윗에게 그 죄를 책망합니다. 다윗은 거의 절대자였습니다. 정말 그 왕국이 강대해지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다윗이 범죄하지 않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 그 사람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입니다. 책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만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롭게 여러분 책망하십시오. 그래야 죄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견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요, 정권이 바뀌면 그 전에 정부했던 사람들을 죽이고 그 씨를 말리는 그런 경우들을 세계 역사 속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에서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상대를 죽임으로 이기는 싸움을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자기를 그 못 박았던 그 로마의 군병들을 저주하셨습니까? 욕하셨습니까? 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병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데 그가 죽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안고 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정말 깔끔하고 핵심적인 말씀이 있을까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만큼 더 위대한 말씀이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형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영호라고 하는 전임 체육부 장관이 쓴 책인데 인생이란 여행 연습이 없는 마라토니아라는 책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인생이란 여행 연습이 없는 마라토니아라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이영호 전 체육부 장관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환우들을 대상으로 외부 강사가 특강을 하는데 어느 날 한 의사가 와서 특강을 하더랍니다. 다른 사람을 돕지 않으려면 뭐 때문에 사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의사가 다른 사람을 돕지 않으려면 뭐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느냐? 자기가 수술할 환자들이 되게 많답니다. 그런데 그 환자들을 수술하기 전에 그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의사는 항상 환자와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이다. 그러면 아주 냉철하게 판단한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술하는 것도 내가 바쁜데 자기만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내가 굳이 힘써서 살려야 되는가? 의사는 그런 생각, 아주 냉철한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지 않으려면 무엇 때문에 세상을 사는가? 자기가 이번에서 들었던 그런 충격적인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영호 전 체육부 장관 이분이 하는 말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자를 도우신다. 이런 결론을 자기가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약, 핵심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요약이란 말이에요. 압축이란 말이에요. 선지자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사랑을 실천하여 주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건강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또 어떠한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일어났는지 저희가 알 수 없사오나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한 주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생활 속에 실천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